하나님은 내 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강팍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강팍한 대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더 순종할수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담을 뛰어넘는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저쪽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할 수 있게, 더 열어주시고, 더 찾게 하시고, 더 만나게 하시고, 더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이 뭘까요? 담은요, 담일 뿐입니다. 담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담을 뛰어넘는다. 오늘 당신은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얻게 되고 만나고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구하라 그럴까요? 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많은 아들이 있어요. 유독 태어날 때부터 참 병약하고 힘든 딸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자녀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쉽게 쑥쑥쑥쑥 통과하는데 얘는 그 쉬운 거부터 걸리고 쉬운 거부터 어렵고요. 정말 통과하기가 바늘구멍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담이 높을 텐데 얘가 어떻게 이걸 통과하려나. 철들기 전부터 고난이 많은 거예요. 담이 높은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참 부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대적인 상황과 잘못된 투자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확 몰락이 될 때 있어요. 그럴 땐요, 갑자기 모든 부부의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자녀에 대한 부부 자신은 참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것, 양육하는 어떤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갑자기 몰락을 하니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얘한테는 참 담이 높구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걔에게 담이 높은 것은 왜 그럴까요? 고난이 깊은 게 왜 그럴까요? 버려졌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작은 담이 있어요. 큰 담이 있고요. 인생은 높은 담이 있어요. 인생은 낮은 담이 있어요. 아무튼 담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낮고 넓고 좁고 간에 가로막는 것입니다. 아예 고난 중에 출생한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갖고 태어났어요. 참 힘들게 어려운 곡절을 갖고 남모르는 속사정으로 겨우 태어났는데 날 때도 난산이었어. 사느냐 죽느냐 막 그랬어요. 성경에 있어요. 야베스. 그런데 그는 출생이라는 높은, 정말 고난이라는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담을 뛰어넘으라. 담을 뛰어넘으라. 산에 이렇게 갔더니 아이가 계란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엄마가 그것을 딱 보고 암탉에 뜩 늘었더니 암탉은 본능적으로 그 계란을 품었어요. 알이 나왔는데 여러 병아리가 함께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상해. 털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상해. 병아리가 크면서 삐약삐약합니다. 근데 얘는 삐약삐약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 가래 끓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나 하는데 여러분,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닭들이 부리로 이제 땅을 쪼아 먹잖아요. 그런데 얘는 쪼으려는데 쪼아 먹질 못해요. 피골이 삼접해요. 먹을 걸 못 먹어서. 왜냐면 부리가 구부러져 있어요. 이게 계란이 아니라 독수리 알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병아리들이 이렇게 종종종 어떻게 병아리 때 뿅뿅뿅 어디로 가요? 학교 종치면 이제 학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가는데 병아리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얘 날개는 3배, 4배로 커요. 근데 3배로, 4배로 크는데 흔들면서 이렇게 가는데 자꾸 공중부양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병아리가 야 내려와. 우리는 닭이야 병아리야 너 뜨면 안 돼. 그렇지 내가 뜨면 안 되지 하고 얘기해요. 생긴 것도 이상해. 노란색, 갈색. 얘는 시커매요. 점점 커지고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 미운 오리 새끼, 완전 돌연변이. 그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따돌림을 받습니다. 생긴 것 자체가 그러니 자기는 항상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수모를 겪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건 뭐지 했더니 야 우리는 닭이야 쳐다보지 마. 닭은 독수리의 먹잇감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독수리가 얘를 찾아왔어요. 엄마를 만났더니 갑자기 엄마가 너는 가르쳐주게 너는 독수리야. 넌 날개를 펴봐. 일로 올라와봐. 막 무서워서 못 가는 걸 그냥 엄마가 탁 잡아서 절벽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쭉 나가다가 엄마가 딱 떨어뜨리는데 엄마 하면서 날개를 쫙 피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병아리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솟아올라 날개를 펴고 날개짓으로 날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기의 저항을 딱 타고 흐름을 타고 여러분 독수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독수리 날개를 펴고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상황이라는 문제라는 여러분 모든 질병이라는 담을 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꿈이 있으면 담도 있다. 담은요 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어떻게 주세요? 저에게는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자 시련을 베푸세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 같은 총명과 명철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르세요?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구합니다. 쉴만한 물가를 구해요.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십니다.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기어나오면 내 새끼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은 담일 뿐입니다. 오늘 뛰어넘는다. 다윗은 담투성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막내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제껴져 버렸죠. 여러분 하찮은 막내라는 담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가 만난 건 골리앗이라는 담이에요. 하지만 담은 더 높아집니다. 가족의 배신. 여러분 배신도 누가 배신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의 배신은 감당 못해요. 사울왕 큰 담입니다. 왕이면서 다윗에겐 동시에 장인이에요. 장인. 압살롬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배신합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책사였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보기 좋게 배신하고 반대편에 쓰는 겁니다.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배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더 큰 담을 만납니다. 죄라는 담을 만납니다. 우리아 안에 밧세바의 사이에서 여러분 자녀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죄
결국 그 아이는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다윗도 여기서 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담을 뛰어넘는다. 오늘 여러분이 담을 뛰어넘게 될 것이에요. 문제, 상황, 질병, 수치, 과거, 상처, 저는 이것보다도 높은 담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뛰어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시편 18편 2절과 29절에 다윗 인생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 요새, 방패, 바위, 뿔, 산성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그 높은 담, 넘지 못하는 담, 아무도 못 넘고 거기서 끝나야 되는 담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앞에 어떤 담이 펼쳐 있건 그 담도 넘을 수 있고, 또 못 넘을 담도 있다, 없다? 없다. 못 넘을 담이 없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걸 넘지 못하는구나. 이대로 굳혀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훌쩍 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이 담을 뽑아주시거나 제거해 주시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담을 제거하거나 뽀개거나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담을 내게 허락하시지만 담을 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과 함께 담이 생깁니다. 곧바로 담 앞에 쓴 아브라함 자신을 봅니다. 씨나 태가 다 마르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예요? 나중엔 점점 그 다음에 높이가 더 높아졌어요. 넘을 수 없는 담을 만났습니다. 모리아산 장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높은 담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품에서 칼을 꺼내고 아들 이삭을 향하여 칼끝을 겨눕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모리아산 정상 그 높은 담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는다.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돌베개 신세입니다. 돌베개는요, 높은 담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에요. 나중에는 이 담이 더 높아집니다. 말년에 약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여러분,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해요.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이에요. 넘을 수 없는 담을 두고 야곱은 거기서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하나님과 함께 훌쩍 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가 가진 꿈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볕단이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자기의 볕단을 중심으로 가운데를 두르더니 갑자기 절을 해요.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 별들이 있어요. 달과 해가 있어요. 근데 별의 숫자가 몇 개라? 11개예요. 형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급의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꿈이에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꾼 요셉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엄청난 담, 높은 담, 나중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담을 많이 만납니다. 요셉의 고난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는 담을 뛰어넘는다. 꿈꾸는 자는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다 한번 해보실래요? 꿈꾸는 자는 담을 뛰어넘는다. 꿈은 현실을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꿈은 현실을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초자연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다 보내도 이거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씀이 성육신되어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쉬워요? 이게 한 구절로 얘기하니까 이게 눈 감으면 깜짝아. 하나님이니까 이게 톡하고 나오는 게 쉬워요? 그분이 마음관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뭐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 달리신 거, 이게 쉬워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담입니다. 높은 담이에요. 하나님은 담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인생 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담을 뛰어넘는다. 꿈꾸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내 꿈, 내 철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담을 뛰어넘다 걸리고 담을 뛰어넘다 거기에 깔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담을 뛰어넘는다. 우리는 영국 웨일즈와 함께 100만 명의 영혼구원이라는 꿈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꿈인 동시에 높은 담이에요. 꿈인 동시에 높은 담이에요.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얘기한 것도 영국 측에서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유산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만 명이라는 이 꿈과 동시에 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워요. 넘을 수가 없는 담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도전하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축복으로 움직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이 임할지어다. 초자연적인 신유와 신원과 초자연적인 재정의 축복이 너와 너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 위에, 가문 위에, 기업 위에 임하라. 이 일로 하고도 12광주리 남기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1000명의 성가대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1000명의 성가대. 여러분, 우리 형편에 1000명의 성가대라면 입이 쫙 벌어져요. 1000명을 어디서, 100명 구하기도 힘든데 1000명을 어디서 구할까요? 높은 담입니다. 높은 담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합시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어서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신 겁니다. 다윗은 갈 수 있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적군 속을 달렸어요. 적군 속을 달리면서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높은 담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여태껏 없는 성가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각 나라 말을 하지만, 다른 언어를 하지만 하나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마치 K-팝, K-컬처, K-코스메틱, K-푸드, 어떤 모든 뮤직, 여러분 K-무용, 여러분 모든 면에서 K-드라마,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K로 몰아주시잖아요.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오히려 각 나라 언어를 하고 있지만
한국말로 통일해서 한국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게 될 본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담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높은 담이라고 할 때도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술의 역사,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험부대가 돼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는데 새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인생은 마음 먹게 달렸나요? 그럼 마음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담을 만나서 깔려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어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담을 누가 넘겠어요? 마지막에 목숨이라는 담을 누가 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을 넘으신 거예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약속한 바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담을 넘었어요. 복음이 예루살렘만 넘은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의 담을 넘은 거예요. 마지막에 땅끝이라는 담을 넘어 하나님의 증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새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은 날로 낡아지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마음이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꿈 앞에, 하나님의 모든 동원령, 하나님의 집합 명령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바로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딴에는 이게 맞고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겠죠. 나름 철학도 있고 의지도 있고 통치적인 어떤 관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반대 서는 입장인 줄.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기 감 믿으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내 감정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순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에스겔 골짜기는 모든 마른 뼈다구들이 죽음이라는 담을 뛰어넘은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애굽이라는 홍해라는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라는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담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뛰어넘는다. 지금은 불경기고 불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100만 명에 도전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언제 좋은 때가 있을까요? 언제 그런 호경기를 만날까요? 항상 그런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일, 똑같은 것, 똑같은 생각을 놓고 다른 결과가 나오길 생각한다면 그것은 멍청이라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뭔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워진 내 그 영, 그리고 새로워진 그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갈아넣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은 담일 뿐 뛰어넘어라.